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물길에 휩쓸려 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남은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수원에서 산 지도 21년 가까이 됩니다. 그 가운데 10년 가까이 세류동이라고 하는 수원역 부근의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세류동 세 번째 집에서 살 때 살던 동네가 재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동네 사람이 한 집, 두 집 이사를 갔는데 저희는 새 집을 미처 못 구해서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에 눈이 어찌나 많이 왔는지 밖에 나가 보니까 무릎까지 쌓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이 아무도 밟지 않고 그대로였습니다. 그 골목길은 안에 차도 많이 다니는데 또 사람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눈이 그대로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한 대의 차도 지나가지 않은 흔적이었거든요. 그래도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거의 다 이사를 가고 다 빈집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살던 집은 앞 가구가 사는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모두 이사가고 저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겨울에 옥상에 있는 배관이 얼어서 터지고, 그래서 한겨울을 나느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이라도 동네 사람들이 함께 살 때는 몰랐는데 빈 동네에서 이제 혼자 남은 자로 사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이 불신앙의 자리에 있는데도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재개발 지역의 남은 자로 살기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믿음의 남은 자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첫째로 버림받은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7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남은 자의 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뜻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남은 자죠. 그래서 한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곳에 우상 제단이 세워지고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아무리 둘러봐도 믿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고독했던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시대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내가 숨겨두었다라고 말하게 되죠.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이들은 점진적으로 이방 문화에 동원되면서 신앙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했고 이방의 문화와 전통과 종교 속에 물들어가고 있을 때에도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회당을 세우고 율법을 읽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들에게 새날을 주신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은 전통적으로 장소의 종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임재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특별한 장소, 하나님이 택하신 한 곳인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장소의 신앙인 이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의 신앙은 존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장소의 신앙인 여호와 신앙을 그대로 잡고 있었다면 성전도 없어진 이 마당에 그들의 신앙은 세워질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장소의 신앙이 아니고 시간의 신앙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시간 속에 임재한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그 특별한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읽고 나눔으로써 그들의 예배를 이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이러한 남은 자들이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포로 생활이 끝났을 때 바로 이 남은 자들이 그들의 고향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죠. 우리도 이 시대의 남은 자의 반열에 참여하여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남은 자 편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구원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쓰임받는 남은 자들 속에 나도 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 수가 많아도 구원 얻는 자가 있고 얻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을 받은 것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그 탈출한 수가 200만에서 250만 명이 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구원됐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애굽에서 나온 그 많은 광야 1세대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요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의 영광을 누리고 남은 자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쓰임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동족 대부분이 불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으면서 신앙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왜 적은 사람만이 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억지로 왔든지 좋아서 왔든지 습관적으로 왔든지 어쨌든 한 번이라도 교회에 발을 들인 것은 분명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어서 오게 된 것이 틀림없잖아요. 그러나 교회에 왔다고 해서 모두가 남은 자로서 구원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은 자로 구원을 얻을 수도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경주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택하시고 지으신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풍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버림받은 자로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가 되어 구원의 부요함을 누려야 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율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하는 행동은 진노의 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궁율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예비한 구원받은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궁율의 그릇은 우리 모두를 택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포함됩니다. 이 그릇 중에서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청이 쓰는 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선택받은 유대인도 있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율하신 선택에는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지 못할 사람마저도 선택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허물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차별하시고 불의하시다고 말하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 모두는 다 진노의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궁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멸망받을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궁유를 입을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불의한 것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버린 자도 또 버림받은 자도 하나님은 긍휼히 그릇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남은 자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지 잠깐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인류는 거짓이나 불의와 정오와 그리고 결핍과 갈등의 온갖 악과 고난에 짓눌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겪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만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의지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존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내 스스로 독립선언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자원인 지혜와 힘과 사랑과 시간으로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장담을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해서 삶 속에 죽음의 증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훔치고 칼을 가지고 가서 죽이고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전쟁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발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이성을 개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죠. 인간이 식량이 부족하니까 과학기술을 가지고 식량을 온전하게 만들어내면 모두 평등해질 것이다. 결핍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인류가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악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많이 만들어 놓으면 세상이 공평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은 인간 속에 있는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바로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제한된 자원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구원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이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주 바깥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것 외에는 인류에게 구원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대속물로 죽어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죄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영원히 내 것으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상속받게 됨으로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결핍의 문제를 비로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갈등 가운데 사랑 때문에 일어납니다. 인간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사랑하기도 그렇게 힘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정말 완벽한 사랑 같지만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크기가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이 무한한 자원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시간을 내 것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자 인간의 모든 결핍이 없어지고 죽음의 정상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근본적인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가능합니다. 복음이 진리라고 받아들이면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구원 사건이 나에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 이러한 구원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복음적인 교회에 출석하고 모태신앙으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남은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자격이나 행함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궁율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까? 둘째로 남은 자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하면서 창세기의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출애굽기의 모세와 바로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호세아서를 언급합니다. 이 로마서 9장에서 이 바울은 이 구약 전체를 관통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야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분야 중에서도 가장 귀한 분야가 바로 영혼 구원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전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려면 이 말씀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쓰임받았던 것은 이 말씀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똑똑했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받은 것이죠.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데는 의학이 필요하지만 영의 생명을 살리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호세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보여준 선지자입니다. 그의 아내 이름이 고멜이라고 하죠. 남편 호세아를 두고 두 분이나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갔습니다. 한 분은 임신을 한 상태로 나갔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아내를 하나님은 그냥 또 아니고 값을 치르고 데려오라고 하였죠. 그런데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짓습니다. 첫 번째 아들인데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르엘은 좋은 이름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이스르라고 하는 말은 씨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곡창지대가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뜻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엘리야의 예언으로 아합의 집안이 멸망되는 예후의 혁명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피바람이란 이 저주받은 땅의 한가운데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 지명은 좋았지만 역사적인 사건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경기를 하듯이 놀란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이 되는 비전이 아합의 집을 멸하고 이세벨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그 가장 큰
공약이 바로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고 이세벨을 죽이겠다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을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인 요람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 집의 사위로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한 유다 왕 아하시야가 이스라엘 땅에 와 있었는데 그 아하시야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합은 죽었지만 이세벨은 그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그 이세벨도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후의 광기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가문이 태어난 왕자들 70명을 모조리 죽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10장 11절에 보면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또한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다가 아시아의 형제 42명을 만나는데 모두 구덩이를 파서 그 속에 집어넣고 죽여버립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본래 뜻인 하나님의 씨를 뿌린다는 그런 곡창지대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이름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현장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피비린내 나는 장소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둘째 딸 이름을 루하마라고 짓죠.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루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루하마라고 하는 이 루하마의 어근은 레헴이라고 하는데 여성의 아기집, 자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마치 이 자궁 속에 있는, 품고 있는 태아처럼 여기고 있는데 루하마라고 했으니까 이 자궁의 탯줄을 끊이겠다, 잘라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를 이때까지 내 태중에 있는 태아처럼 어여삐 여겼는데 내가 이제부터 탯줄을 잘라버리겠다.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고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이 자녀들의 이름 속에 얼마나 강력하게 드러났는지 모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죠. 로는 아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부인은 바람이 나고 자녀들은 도저히 소망이 없습니다. 남들이 보면 왜 산이라고 할 지경입니다. 호세아는 아내고 자식이고 다 버리고 싶었습니다. 내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어쩌다 우리 집에 이런 콩가루 집안이 되었는가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척을 했는데 부인이 바람이 났어. 자녀들은 온갖 세상에 나가서 개망나는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호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로서 말씀을 적용하느라고 용서할 수 없는 부인을 억지로 데려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서 용서하고 품으라고 하나님 마음을 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호세아의 아내는 이스라엘이고 호세아는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 이스라엘 같은 고매를 품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내 가장 아픈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호세아 시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주전 750년부터 활동했으니까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20-3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많은 것도 모른 채 비파를 뜯고 송아지 고기를 즐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공감하면서 문제 많은 고멜과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남은 자 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남은 자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의 사랑은 아내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 마음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천 년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해 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한번 지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겨우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해주는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묵상하면 할수록 영적인 힘과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8절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모두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삭의 태에서 난 자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고, 그리고 사라가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상둥이 가운데에서 이삭의 자녀 가운데 상둥이 중에서 한 사람인 야곱의 자손이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호세아의 예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요점은 하나님이 앞으로 만드실 나라는 버림받은 이방인에서 구원받을 자들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중에서 약속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면서 심판받아 마땅한 도시고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로 소돔이고 고모라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도 아직도 삶이 끝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제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두신 것은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이웃이 내게 허물과 잘못을 할지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무한한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 없는 긍휼이 풍성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적은 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좁은 길에서 어떻게 내가 남은 자로 남아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나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해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기적을 베푸면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500리어 같은 기적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날 그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온 갈릴리 그 호수를 이잡듯이 훑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시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하니까 도대체 너무나 이 말이 어렵다고 하면서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죄를 얘기하면 떠나가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면 떠나가고 지옥을 얘기하면 떠나가고 천국을 얘기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욕심과 죄를 가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이 남겨두신 씨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또 버리신 것 같은 사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망 없는 나를 사랑으로 살리신 하나님 때문에 가망 없는 이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셋째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자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30절, 31, 3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로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0절부터 3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네 번째 질문이죠. 이 로마서 9장에는 네 번의 질문을 던진다고 했는데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광신도처럼 열심히 종교와 도덕을 추구했던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삶의 결론은 참으로 놀랍다고 말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쫓은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였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는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버림받았던 이방인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이렇게 이방인을 정의하는데 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방인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배척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도달하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에 이르겠다고 그들은 목표를 세웠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겠다고 하는 이것 자체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고 구원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의로워져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나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씀이자 역사를 뒤집은 말씀입니다. 구원은 종교적인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방인도 이제 막 복음을 들은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 가운데 당연히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내지중지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율법을 지킬 만한 인생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행위가 의로워짐으로 알 수 있지도 않고 내가 합리적인 이성과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믿음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의에 이를 수 없고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선택을 비로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만세전부터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절대로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의에 이룰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인간 성대를 외칩니다. 그렇게 행위만 부르짖으니까 내가 의지해야 할 예수님이 도리어 모든 일에 부딪히는 걸림돌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구원을 얻게 해주는 반석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고 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썼던 표현은 바로 스캔들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 이 스캔들을 일으키는 존재로 여겼다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거저 베푸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를 구원해 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는 나에게 날마다 이
감사의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행위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할 수도 없고 교만하게 뽐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그저 감사하며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은혜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만 보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욕하고 기쁨의 얼굴이 변해버립니다.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울 것이 참 많습니다. 외적으로 완벽하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실수나 상처를 숨기느라고 누구보다도 힘들게 살아갑니다. 내 집안이 좋은 집안이어야 되고 내 배우자가 멋진 직장에 다녀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내 자녀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좋아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숨기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위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숨기는 것보다 이 세상에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지은 내 행위의 집에 반석이신 예수님이 떨어져서 무너진다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인데, 그러니까 내가 숨기고 숨겼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 반석이 내 집을 무너뜨려도 우리 집안의 모퉁이 머릿돌 대신은 너무나 고마운 돌, 산돌인 예수님 아닙니까? 행위로 가장하고 숨겨서는 부끄러움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정말 공동체에 내어놓을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그냥 숨어버립니다. 잠적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수치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기 싫어서 공동체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반석에 신 예수님을 만나서 깨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예수님을 발견해 주게 하는 사건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지 않도록 무조건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식도 잘되고 남편도 잘되고 아내도 잘되고 직장도 잘되고 무조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준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그러면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복의 가치를 확대시켜 주셔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면 내게 있는 어떤 사건도 부끄러움의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 속에 죄를 발견했다면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치로운 사건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것은 수치가 아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행위로는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보다도 좋아야 되고 나아야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 집안은 이런 사람이었다, 나의 과거는 이랬다, 이것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 인생의 새로운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가 부끄럽습니까? 누가 나의 수치와 죄를 지적해도 믿는 자는 이미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왜 이리 혈기가 많아? 나 원래 혈기가 많아요. 그래, 내 혈기를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면 내 혈기 많은 게 부끄러움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죄를 하나 지적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치를 떨고 이를 갈면서 복수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약점을 숨겨놓고 있다가 빛이 비춰서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서 그때서 드러내놓을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미 빛 가운데 드러나 있어서 이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죄인이라고 기도하면서 누가 내 죄를 지적하면 못 참고 따집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성경 본문을 외우면서도 자기 죄는 모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했습니다. 행위에 의존하며 외식과 윗선을 행하기에 익숙한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집마다 해결되지 않는 부끄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나만 문제투성이고 우리 집만 콩가루 집안인 것 같아도 다들 마음속에 쇳덩어리 하나씩 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치와 정죄의 덩어리 때문에 숨을 못 쉴 것 같은 환경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쇳덩어리를 녹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끄러운 사연이라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 응어리된 사건이 풀립니다. 부끄럽기로 말하면 예수님 집안 같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시아버지와 동침한 며느리 다말, 기생 라합, 유부녀와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 처녀로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가 예수님 집안의 족보에 버젓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고 우리 집안이 아무리 수치스러운 사건을 저질렀다 해도 예수님은 이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 가운데로 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으라고 고난과 수치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끄러움의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자살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사연을 내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명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나는 이런 일을 겪었다면서 공감하면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자신의 고난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사연 많은 우리 집안에 이렇게 큰 사명이 주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내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저히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 누구라도 찾아가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남겨두신 씨를 보기 원하지 않습니까? 죄와 상처로 철저히 무너진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씨를 보아야 합니다.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만나 나의 자아가 깨어져야 어떤 일을 겪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부끄러워서 숨기는 이혼과 재혼, 사별, 입양에 사온 사연이 있습니까? 술, 담배, 음란의 중독이 있습니까? 죄와 수치를 드러내고 빛 가운데 나오라는 설교가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화가 납니까? 내 부끄러움의 간정으로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멸망받을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긍휼 입을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버림받은 자도 하나님은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남은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남은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욕심과 죄를 가지치게 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이 남겨두신 씨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떤 부끄러운 사연이라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믿음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힘들고 사연 많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음으로 내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저히 긍휼히 여길 수 없는 누구라도 찾아가야 합니다. 죄와 상처로 철저하게 무너진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남겨준 믿음의 씨앗을 보아야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주를 예배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대신 주를 예배하네.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드리네. 기도하실 때 복음적인 교회에 출석하고 모태신앙으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남은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게 하시고 자격이나 행함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국률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버리신 것 같은 사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가망 없는 나를 사랑으로 살리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가망 없는 이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숨기는 이혼과 재혼, 사별과 이방의 사연이 있고 술, 담배, 음란의 중독이 있어도 죄와 수치를 드러내고 죄 가운데 나오라는, 빛 가운데 나오라는 설교가 부딪히는 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부끄러움의 간정으로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적인 교회에 출석하고 모태신앙으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남은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이나 행함이 아니라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국률로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버리신 것 같은 사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를 가망 없는 나를 사랑으로 살리신 것처럼 가망 없는 이들에게도 찾아가 주님의 구원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워서 숨기는 이혼과 재혼, 사별과 입양의 사연이 있고 술, 담배, 음란의 중독이 있다 할지라도 죄와 수치를 드러내기 위하여 빛 가운데 나오라는 설교가 부딪히는 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부끄러움의 간정으로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건 속에서도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맙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어떤 모습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풍요의 그릇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을 생각할 때 호세아의 가정처럼 음행과 부정과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낼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모습이 나와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호세아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변함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그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치와 절망의 집안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깊은 죄를 가지치게 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내 의로 살아가기에 걸림돌도 많고 그치는 바위가 너무나 많은 인생입니다. 내 부끄러움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부끄러운 일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것이 바로 부끄러운 일이고, 그 부끄러움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살려주옵소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말씀으로 깨우치고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다른 죽어가는 자들을 돕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진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행위로 돌아가지 말고 내 공로로 돌아가지 말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이 땅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